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멘. 이 시간 전재윤 목사님께서 믿음의 처음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어떻게 귀한 자리냐면 오늘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아주 귀한 날인데 이 날을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믿음을 잊어서 안 되겠지만 그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예제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교회에 온 것이 그때 이거 레노베이션 하기 전에 2011년 9월 4일 주일에 와서 신앙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제가 건강 강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등 믿음의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믿음의 처음과 시작이 어떤가, 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나, 또 누구에게 나의 믿음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나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믿음은 미미했지만 믿음이 날로 커지고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사왕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시작을 보면 모태신앙으로 날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믿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저 아는 분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의과대학에서 친구가 한 번쯤은 인도를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결혼을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해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사흘 동안 눈이 머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혀져서 180도 전환해서 오로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맨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자신의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스토리를 직접 한번 써보시면 아마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아사왕 통치 말기에 일어난 아사왕이 실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든 개인이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골라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직업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33년간 간만 봤습니다. 간. 맛이 있나 없나, 이게 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간만 봤거든요. 간이 오른쪽 간과 왼쪽 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특히 오른쪽 간만 봤습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할 텐데 이거 하려니까 조금 떨립니다.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교실과 임상에서 가르치고 또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는 데 있어서 제 눈에는 항상 학생들의 전공의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잘 못하는 게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야단치고 또 혼내고 이러는 것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해도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교육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이 또 기독교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가 한 사람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사왕도 처음에는 잘하는 일도 많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사를 다스림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최후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사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과 아마 바벨론 유수일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9왕 200년간 유지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20왕이 있었는데 340년간 유지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남유다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3대 선왕이라고 그러면 4대인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를 꼽을 수가 있는데 4대 왕 선왕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아사왕으로 선한 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역대기 그 두 주제 다윗 왕조와 성전, 솔로몬의 건축 성전, 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3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분열 왕국 유대 20왕 즉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초대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술하기 시작해서 12장 25장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20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14, 15, 16장이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초기의 다스림, 그다음에 15장은 중기, 오늘 읽은 16장이 말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서 기자가 기록한 것을 보면 아사왕에 대해서 아마 역대서 기자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여러 왕들의 리더십을 보면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각각 40년씩 왕위에 있었고 사울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연이은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41년을 왕위에 앉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바로 오늘 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2대 아비야 왕의 아들인데, 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 대군을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행을 행하다가 3년밖에 왕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왕이 된 아사는 무려 41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하신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 모친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임을 밝히고 있는데, 왕이 41년 다스렸다라고 언급한 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당시 나라에 미치는 모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모친 마아가라는 이름은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로 똑같습니다. 즉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이 같다는 말인데, 모친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M이라는 말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아사 왕에게 할머니 마아가가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사 왕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신 아세라 섬기는 것을 온 나라에 퍼뜨린 사람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릇된 우상신앙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사 왕은 재임 초기부터 결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왕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탄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말년에 시작돼서 그 이후로 계속 행해진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을 아주 완전히 없앴습니다. 남색하는 사람, 동성연애자들을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끊기 어려운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를 끊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아사 왕은 모친 마아가, 사실은 할머니지만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도 파괴하고 태후의 위를 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금지옥처럼 키워주신 할머니를 그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 파괴를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뤄봐서 아사 왕은 보통 독하게 결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나 형제와 불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헌신은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로부터도 핍박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일을 행한 아사 왕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먼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유다는 지정학적으로 주위의 강대국들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실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평안은 내가 강할 때 오는 축복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아사의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인 아프리카 강대국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구스는 아사를 훨씬 능가하는 전략과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사도 성읍을 견고히 건설했고 또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28명이라는 만만치 않은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구스는 또 고대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 300승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든 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힘없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주 강렬했다고 합니다.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야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명백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르되,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이 전쟁이 아사와 구스가 아닌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아사를 격려하고 또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개혁을 계속해서 해갔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사는 의지의 손을 놓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남과 북의 대치처럼 아사왕 집권 시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팽팽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사왕 집권 말년인 36년째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 침공을 단행합니다. 무서운 공격이었지만 아사왕은 재임 초기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왕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 아람 왕 베나다에게 막대한 뇌물을 줘갖고 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을 견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아람은 이스라엘과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돕기로 한 우방사였는데 아사 왕이 뇌물을 써서 그걸 배신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의 배후를 쳤고, 이에 놀란 이스라엘군이 철수함으로써 일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 문제는 그 방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사의 인간적인 술수는 일단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큰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 실수나 이웃나라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0년이 넘던 오랜 평안의 기간이 그의 처음 신앙을 느슨하게 타락시켰는지 아니면 자만에 빠졌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저 오랜만에 닥친 위기 앞에 극히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사왕의 이런 행동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 선견자를 아사왕에 벌려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재임 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구스의 100만 대군도 그의 손에 붙였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의 도움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차 더 큰 화근거리가 될 아람을 멸할 기회를 놓쳤다고 충고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아람은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화근거리가 됩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힘주시는 리더십의 비밀을 아사왕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지도자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갈망하듯이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은 우리와 다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100%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은 인간의 탁월함과는 차원이 달라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나갈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요, 인간관계의 능력이요, 자원 공급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것을 잊고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 즉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경고했습니다. 아사왕이 재임 초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 일에 전심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위기 앞에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계속된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시고 그때부터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사왕이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한 것은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적하고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해서 더욱 그릇 행하느냐의 차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즉시 그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재위 39년 말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극히 중하여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다. 그렇습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이 아사 왕이 앓은 병이 다리에 병이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2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런 병이 뭐가 있을까요? 다리가 부러졌을까요? 부러졌다고 2년 만에 죽나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에는 골육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골육종이라는 게 물론 골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갖고 항암제도 쓰고 다리도 절단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골육종이라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죽게 됐었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의술은 발전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아사는 어떻게 했냐면 의사만 찾았다. 의원만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늙고 병들면 신앙이 없다가도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데 재임 초기에 그처럼 하나님 중에서 섰던 아사왕이 어떻게 말년에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실패해서 강박해진 아사왕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꾸짖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열심히 믿고 기도하다가도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막막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고 어떻게 이삭을 키울까 하는 생각만 하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삭이 얼마나 잘 크냐만 확인하고 하나님은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고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믿음을 잘 믿었지만 태평세월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아사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잘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성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이 아주 가장 잘 나갈 때 어떤 말씀을 얘기를 하셨냐면 매년 신년 초에 올해가 위기다, 지금이 위기다, 가장 잘 나가는데 그때가 위기라고 해서 그 다음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그 다음 찾을 것을 그 직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도 잘 아시죠? 므낫세 왕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가장 오랫동안 재임했던 왕이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왕이면서도 말년에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그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서 14대 왕으로 오르는데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55년이나 된 긴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180도 다르게 안타깝게도 다윗의 가장 사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었구나 하지만 당시 유다의 국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도 아버지 히스기야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패망하고 물러갔습니다. 그 뒤 히스기야의 선정으로 유다는 안정을 찾고 번영을 누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 긴 세월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 또한 망국의 위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유다의 최후의 성군인 요시야가 필사적으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므낫세부터 내리막길로 치닫는 국가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이 하나하나 낱낱이 소개되는데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33장에는 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때부터 마구 수입해 들여온 이방 종교들의 영향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켜 왔는데 이제는 왕이 나서서 대놓고 우상숭배 관습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직접 뼈가 시리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숨겼던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와서 유다의 방어권은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또한 므낫세 또한 순식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가 된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아수르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므낫세는 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절규를 합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끌려간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옛날의 교만과 위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손길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위에도 다시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기적 같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므낫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6년밖에 더 살지 못했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훌륭하게 사용해서 먼저 국방에 전력 투구했고 므낫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신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폐해 있던 여호와의 단을 보수해서 다시 잘 세우게 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성실껏 섬기라는 명령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돼서 악행과 우상숭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자 나라는 순식간에 다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므낫세 자신은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웅장한 왕릉이 아닌 자신의 별궁에 있던 정원의 일부인 동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므낫세 개인은 이렇게 회개한 겸손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기 전 유다를 다스리면서 저지른 죄의 영향은 너무나 커서 유다 왕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몽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치닫고 586년에 드디어 망하게 됩니다. 비록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은 오늘의 주인공인 아사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쉐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겠지만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을 믿음의 자리로 이끈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김하경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그 대우의 아주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1등주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1등을 해야 된다. 또 기업도 대기업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아들한테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쳤었는데 이 아들은 한동대에 다니다가 졸업할 때쯤 돼서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인터라켄 산악기차를 타고 오는 중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이 기체 산악기체에 끌려갖고 나오질 못해갖고 거기 끌려서 올라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은 날을 보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인터라켄을 가면서 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죽은 그 현장을 보고 내려와서 이 아버지가 김하경님이라는 분인데 회개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오늘도 만나를 먹는 여자라는 책을 쓰신 홍혜경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큰딸의 결혼을 앞두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분도 원래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 딸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주님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울며 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내려주신 큐티를 만나를 먹고 살아가게 돼서 그 마른 뼈 같았던 이 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말씀이 큐티가. 그래서 그녀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가진 이웃에게 병원에서 위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만나를 가르치고 만나를 나누고 있는 홍혜경 집사라는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을 알려진 이어령 교수 딸 이민아 변호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민아 변호사가 이제 이혼하고 또 병에 걸리고 눈이 멀게 되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이어령 교수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믿음의 두 기둥 말씀과 기도, 물론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그 솔로몬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두 개의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에 있는 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방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원천이요 근거요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격에 발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복종과 소원을 결정하게 하는 그 의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는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선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통치와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사왕의 궁극적 초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를 빙자한 자신의 부귀와 영화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궁극적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부귀 영화, 건강, 재물, 자녀들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무신론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라이프 처치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속에는 무신론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있는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시작보다 처음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재현 목사님 저기 그 간 이렇게 전문이신데 혹시 간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이따 식사 시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간이 부으셨다든지 간이 콩알만 있으셨다든지 아무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되 주 예수 믿는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재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처음 믿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를 결단하고 나서는 예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제교회와 한국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